초등학교 때 가을 운동회 때 있었던 일, 영상으로도 한번 제가 본 것 같은데 한 팀이 그냥 폭력이 굉장히 빨라가지고 1등 이제 하게 생겼는데, 중간에 한 학생이 이 바통을 딱 봤더니 갑자기 뒤쪽으로 뛰기 시작. 이게 결승점을 향해서 뛰지 아니하고 뒤쪽을 향해서 막 달려간 그 비디오에 웃음 비디오에 그게 실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아이가 순간적으로 이쪽으로 뛰어가야 되는데, 목표를 향해서 뛰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다 너무나 빨리 돌아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갔다면은 그 같은 방향으로 갔을 텐데, 자기 팀 1등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바통을 받는 바람에 뒤쪽으로 막 뛰어갔던 그런 영상을 아주 재미있게 봤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냥 운동회니까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든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쁜 그런 아름다운 날들이니까 웃을 수 있지만, 만약 우리 인생의 경주에서 바통을 한참 1등 했는데, 대통령까지 됐는데 역주행을 하는 정말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한 해를 지금 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 11장에서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친 정말 귀한 믿음의 선진들의 기사가 쭉 기록되고 있고, 그리고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허다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이다. 그들이 증인이다. 무슨 증인이니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자랑스러운 사람들이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갔던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험하고 고된 길이었고, 그리고 어려운 길이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는 길이었고, 그렇잖아요. 여기 11장에 나온 모든 믿음의 사람들 쭉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야곱, 요셉, 모세, 또 이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 사람들을 다 말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다, 이렇게 말할 만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길을 달려갔는데 죽었다는 거죠. 증인이라는 거죠. 힘들었다는 거죠. 어려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성경책 끼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길 끝에 도착해 보니 이 길이 정말 맞았다.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증언해 준다.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약속하신 바른 길을,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의의 길이었노라. 예수님 믿는 제자들의 길이 정말 보람있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복된 길이었노라. 지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힘차게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내라, 실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믿음의 길은 원래 그런 거다. 우리를 보라고, 괜찮다고 큰 목소리로 힘주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갔던 그 길은 정말 협착한 좁은 길, 힘든 길이었죠. 35절, 11장 35절에서부터 쭉 그런 길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심한 고문을 받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36절에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래서 38절,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들의 길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웅이 아닙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 연약하고 실패하고 발끈하고 후회하고 다시 결심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40살에 살인 저질러 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도피 생활했습니다.
도피자였습니다. 모세는 도망자였습니다. 기드온은 어땠고요? 겁쟁이였죠. 겁쟁이였습니다. 효수할 때 빼앗기지 않으려고 포도즙 틀 속에 숨어 들어가지고 포도즙 틀 속에서, 틀 안에서 타작을 하는 그런 겁쟁이 기드온이었지 않습니까? 삼손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눈이 없는데. 삼손은 눈이 뽑혔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지금 보고 있을까요? 어떻게 볼까요? 삼손은 제일 궁금한 겁니다. 지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막 응원하고 있는데 옆에서 하는 소리를 듣고 삼손은 보지 못할 텐데 새 눈을 하나님께서 유리아를, 다이아몬드 누나를 박아주셨을까요? 아니면 그런 신체가 훼손된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했을까요? 삼손이 가진 눈은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움직였던 그 눈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신 새 눈일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눈 빠졌으니까 뭐 너희들 못 보고 옆에서 하는 소리 듣고 그냥 박수 쳤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는 걸로 봐서 삼손은 새 눈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살인 교사까지 저지른 다윗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완전한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자기 목숨 살려고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는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찌 그들이 그 믿음의 길, 험한 길을 완주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힘내라, 할 수 있다.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전에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40절 말씀 잠깐 볼까요? 그 위쪽에 우리 12장 1절인데 한 절 바로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또 그 앞쪽 39절,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예수님 보지 못했다는 거. 부활도 보지 못했고요. 어때요? 지금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데 그들은 약속만 받았지 예수님을 보거나 부활을 보지 못했다. 우리는 우리는 그들과 비교했을 때 온전한 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도 장차 다시 주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다. 우리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온전한가. 메시지 성경에 봤어요. 좀 어려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바로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의 믿음이 되게 하려고,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하나의 믿음이 되게 하려고, 우리의 믿음 없이는 믿음으로 산 그들의 삶도 온전해질 수 없기에, 그래서 왜 한 팀이라는 거예요. 한 팀. 이미 1등으로 다 돌파해서 완주했지만 최종적인 완성은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믿음의 자손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잘 완주해서 가지고 합류해가지고, 그래야지 팀이 우승하는 거지. 혼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혼자 1등하는 것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지칠고 힘들 때 하늘을 올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지치고 힘들 때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지지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경주,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그래서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한 나 혼자만의 경주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전심전력하여서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응원하는 하늘의 백성들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하나님께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이 하나 되어서, 그래서
완전한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니까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힘써 싸워라.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라. 달리기를 할 때, 경주할 때 무거운 것을 벗어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어서 무거운 것. 그럼 무거운 게 뭘까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무거운 게 뭘까요? 뭐가 무겁죠? 믿음의 경주를 하면 무거운 게 뭡니까? 주일 돌아오는 게 무거운가요? 아니면 봉사하는 게 무거우신가요? 아니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다 보니까 막 힘에 딸리신 거예요? 뭐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무거울까요? 각주가 딱 있어요. 친절하게 밑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무거운 것을 거리끼는 것이라고 해요. 거리끼는 것, 거리끼는 것, 깨름직한 것. 믿음의 경주인데 보통 우리가 무거운 것이라고 하면 사탄의 시험일 줄 알았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 이게 우리를 무겁게 할 줄 아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네요. 내 안에서부터 내 바깥에서부터 우리를 깨름직하게 하는, 꺼리끼게 만드는, 이것이 영적인 경주를 더디게 하고 방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 꺼리끼게 하는 게 뭐냐? 세상의 염려가 우리를 꺼리끼게 하고 불안한 마음이 우리를 꺼리끼게 하고. 오늘 한 해를 잘 전심전력하여서 달려오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를 꺼림직하게 했던 것이 뭐냐? 양심에 꺼렸던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아멘 하고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우리의 입을 막는 거잖아요. 이게 무거운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 큰 무거운 것, 작은 무거운 것, 중간 무거운 것 다 떠나서 꺼리끼는 것, 꺼리낌이 없으시기를. 그래서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꺼리낌이 없도록 항상 애썼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꺼리끼지 아니하도록, 깨름직하지 아니하도록, 무겁지 아니하도록 내가 항상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전에 올라올 때 이런 세상의 염려 때문에 발걸음이 더뎌지지 아니하도록. 그렇잖아요.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불안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6명이어야 되느냐 9명이어야 되느냐 때문에 그렇게 갈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합니다. 그냥 우리는 죄라고 하면 그냥 죄라고 하면 될 텐데 얽매이게, 달리기를 할 때 우리를 붙잡는,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그 얽매인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 봤더니 쉽게 빗나가게 하는, 쉽게 빗나가게 하는, 목표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쉽게 벗어나게 하는 죄들,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빗나가게 하는 죄들, 목표를 향하여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순간적인 판단의 착오로 인해서 반대로 뛰게 만드는, 이게 쉽게 빗나가게 하는 거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게 하고 순간적인 판단이었는데 뒤쪽으로 달리게 하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않는 한 누구도 완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완주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완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 받지 못합니다. 상은커녕 영구 제명되기도 합니다. 완주한 만큼 손해죠. 손해입니다. 거꾸로 달리는 것. 다름질할 때 중요한 것은 바른 규칙대로 하는 것, 법대로 하는 겁니다. 달리기는 법대로 해야 됩니다.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프랑스에 재밌는 마라톤이 있더라고요. 재밌는 마라톤이 뭐냐면 거기에 마라톤 참가자들은 6시간 30분 안에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6시간 30분. 보통 달리기 잘하는 선수들은 2-3시간대에 다 들어오는데 그냥 거기에 참여하는 마라톤 선수들은 6시간 반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가는 동안 맛있는 와인도 마시고 그다음에 디저트도 먹고 친구들하고 담소하면서 저는 그거 참 재밌는 마라톤이 있다. 이것을 봤습니다.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전심전력해가지고 그냥 초 안에 1분 몇 초 안에 들어와야 되는, 사생결단해야 되는, 발톱이 다 까지고 무릎 인대가 나가고 철퍼덕 쓰러지면 골절되고 하는 그런 막 서슬퍼런 그런 경주가 아니라 다들 격려해주는.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상이 뭐냐? 와인 한 병씩 선물로 주더라. 와인 한 병. 와인 한 병이
선물인데, 그렇다면 1등은 뭘까요? 1등. 자기 몸무게만큼 포도주를 받아가는 거예요. 자기 몸무게. 그러니까 어때요? 열심히 살을 찌우는 거예요. 열심히. 거기서는 그냥 슬림해가지고 그냥 빠른 악마른 상태로 그냥 막 신경질적으로 그냥 까칠하게 우승하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 참가하기 한 달 전부터 몸집을 불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천천히 하면서 다른 옆에 봐가면서 6시간 30분 안에만 들어오면 1등은 자기 몸무게대로. 그것도 1등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남자 1등, 여자 1등 이렇게 줘가지고 자기 몸무게만큼 포도주.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10,000원짜리 그냥 아주 싼 것, 그게 아닙니다. 한 병에 30만 원짜리입니다. 한 병에 30만 원짜리예요. 30만 원짜리를 자기 몸무게만큼 가져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0kg 38이 2,400만 원짜리, 3,000만 원. 그렇게 상을 받는 1등한테 주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다름질을 할 때는 그래도 규칙을 지켜야 된다.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고 편법을 동원하고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나름대로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믿음의 경주는 특히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짐 중에 최고의 짐이 뭐냐? 죄의 짐입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1절, 2절, 3절 읽었는데 4절 말씀, 너희가 뭐 어떻게 하라고요? 4절에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릴 때까지 죽기 살기로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죄가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려고 웅크리고 예배 딱 드리고 나가는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한참 가가지고 집 근처에 가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 문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어요. 죄가 교회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까 예배 잘 드리고 나가면서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어때요? 지난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 새 가족들만 상처를 받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시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고요. 시간하고는 아무리 17년째 됐는데도 여전히 상처 주고 상처 입고. 그게 신앙을 떠나야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라면 수긍이 가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요동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프잖아요. 아무 말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냥 툭 던지는 그 말로 인해서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는지. 안 그렇습니까? 교회 열심히 하지 않으려고 하면 상처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언제 상처 많이 받아요? 추석 때 받는다니까요. 언제 상처 많이 받아요? 설 때 받는다니까.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거기에서 상처를 받는다니까. 그냥 따로따로 자기 삶을 열심히 살 때는 상처받지 않아요. 다 같이 모였을 때 가장 축복된 자리고 가장 즐거운 자리고 가장 행복해야 할 자리인데, 거기에서 얼마나 상처가 많느냐는 거죠. 적당히 해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의 유혹에 격렬하게 저항하고 이길 때까지 싸워야 된다. 다른 싸움은 져도 됩니다. 쳐야 합니다. 그렇지만 얽매이기 쉬운 죄와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저항해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된다. 이기고 이겨야 할 싸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경주는 놀랍죠. 우리가 의도한 경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12장 1절 말씀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우리 앞에 있는 경주가 아니라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우리 앞에 겪는 경주, 원치 않는 경주라는 거죠. 믿음의 경주를 원해서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이 믿음의 경주 하는데 자기가 원해서 이길 가요? 원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 원이에요? 자기 바람이에요? 자기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한, 겪는 그런 일들을, 그래서 원치 않는 경주라고 해서 대충 하지 마라, 쉽게 보지 마라, 조급함으로 그르치지 마라.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1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해야 된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조급함으로 망치지 마라. 인내하면서 앞으로 나가라.
그러면서 2절 말씀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본질을 말하는 거죠. 앞에는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런 것들을 경고해 주면서 참고 견디고 조급하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목표가 그렇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이 틀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여야 한다. 예수여야 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는 어떤 분이냐?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런 주님 아니냐.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세상의 경주는 우리 믿음의 경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떨까요? 세상의 경주 얼마나 야비하고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치열하고, 정말 전쟁도 그런 전쟁이 없죠. 세상의 경주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최종 목표가 예수가 아닙니다. 세상의 경주는 최종 목표가 예수가 아니라 자기입니다. 자기 입신양명, 부귀영화. 세상에 달리기는 목적이 다 하나입니다. 더 많은 물질, 더 크고 좋은 주택, 더 많은 수입, 더 큰 권력, 더 큰 영향력. 세상에 달려가는 모든 힘들은 다 자기 힘, 자기 명예, 자기 권력, 자기 부. 세상에 다름박질하는 사람들 전부 다 다름박질. 거기에 도저히 내가 못 견디니까 다 산속으로 숨어들어.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영상들 보십시오. 다 산속에 들어가지고 집 짓는 이야기. 세상에 지금 200만 명이 보는, 200만 명이 보는, 300만 명이 보는 그런 숏폼 짧은 영상들 가만히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이 세상에 있는 남자들이 다 집에 와가지고 1957년도에 지어진 유럽 그 낡은 주택을 개조해가지고 다 개와 함께 사는 남자 이야기. 치열한 경쟁에 시달리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해서 산으로 다 숨어든 그런 사람들이, 저는 나는 자연인이다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런데 다 외국에 있는 것을 그걸 보고 그걸 만든 영상이에요. 이걸 보면 이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거죠. 얄팍한 목적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당한 경주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리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목표는 허망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주님의 목표가 아닌 것은 자기를 아주 피곤하게 만들죠. 오늘 마지막 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세상에 그 경쟁에 시달리다 보니까 피곤하고 지칩니다. 술로 달립니다. 담배로 달리고,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로 달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착착 움직여주는 자동차, 1단로 놓으면 1단로 가고, 2단로 놓으면 2단로 가고, 3단로 놓으면 3단로 달리고, 25도로 하면 25도 떡 따뜻해지고, 17도로 하면 17도로 낮아지고, 음악 크게, 바퀴 소음 쫙 나고, 전기차여가지고 요즘은 소음이 하나도 안 나니까 자기가 원하는 소음을 만들어가지고, 내비게이션도 남자의 목소리, 여자의 목소리를 고르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세상에 시달려서 고달파서 피곤하고 낙심하여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피곤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 믿음의 완성자다, 믿음의 실제다, 믿음의 증거다. 그게 뭐냐?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다. 우리 주님 자기 앞에 있는, 얼마든지, 이게 성경에 보니까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 속에 파고들지 아니하고 뭐 했느냐? 그 기쁨을 사용할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 그 부끄러움조차 개의치 않으셨다.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셨다.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까지 참으셨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 그렇게 돼 있잖아요. 3절 말씀에 자기에게 거역한 이들을 참으셨다.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담하건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반드시 우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우울해지고 불행해지죠.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에서 남 탓하고 환경 탓하는 것 아직 살만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얼마나 온전해질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흔들렸지만 요동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뽑혔지만 살인 교사범이었지만 우리와 우리의 믿음과 합쳐져서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물 위를 걸었을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물 위를 걸은 유일한 한 사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죠. 못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뭐든지 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때보다 더 자랑스러웠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뱃놈이라고 하는 소리 들으면서 정말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살던 아주 촌구석 갈릴리 흑암이 지배하던 땅, 그 변두리 외진 곳, 거기에 살던 그 베드로가 예수 제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물 위를 걸으니까 얼마나 대단해. 세상에 아마 크게 외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봐라 나를 덤벼라, 얼마든지 상대해 주마. 베드로가 얼마나 소리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할 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보고 무서워했다고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저 같으면 파도를 보고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바람이 보고 무서워지는 경우가 있었나요, 여러분? 세상 살아오시면서 바람이 무서울 때가 있었는지요? 바람을 보고 무서움에 빠지게 됩니다. 왜? 어부는 아는 거죠.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직업이. 그렇기 때문에 파도를 움직이는 실제적인 힘, 바람이 두려움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사람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진 거죠. 이 바람이 뭔가 심상치 않다. 이 바람 때문에 배가 뒤집어질 수 있다. 그리고 많이 봐왔거든요. 갈릴리 바다에서 돌풍이 얼마나 잦은지, 산을 넘고 내려오면서 온도가 급하게 변화하면서 여기서 미친 광풍이 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아왔던 많은 친구들 세상 떠났거든. 과부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 속에서 이 바람을 보고 두려워지는 거죠. 그럴 때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면서 하신 말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아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남 탓하는 사람은 믿음이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아주 합리적인 탓이죠. 왜? 바람 때문에 죽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바람이 주범이니까. 그래서 두려워지는 건데,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자인데 30년 넘게 살아오면서 많은 슬픔들을 봐왔는데, 겉으로는 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물속에 갑자기 뛰어들었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친구들 얼마나 많이 봤는데, 얼마든지 남 탓할 수 있습니다. 핑계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것은 믿음이 작은 거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비교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작은 사람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본 스데반을 우리는 그 허다한 증인 가운데서 봅니다. 보이시죠? 그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봤던 스데반, 자기가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데 무슨 예수님을 바라봐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에 맞아, 돌에 하나, 얘들이 지나가다가 한 요 주먹 반만 거, 요걸로 해가지고 탁 던져가지고 여기 이마에 탁 맞아가지고 여기가 깨져서 피가 나는 게 아니라니까. 성난 유대인들이 달라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큼지막한 돌멩이를 가지고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감각이 무뎌지고. 앵글이 어때요? 카메라 앵글 보이시나요? 옆으로 이렇게 쓰러지는. 그럴 때 무슨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향해서 성난 그런 군중들의 그 폭도들의 돌멩이질하는 교활한 웃음. 여러분,
딱 던져놓고 씩 웃는 비열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준수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반듯하게 믿는 스데반을 그렇게 죽였. 그 앵글 속에서 스데반은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그 스데반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봐라, 나는 이렇게 처절하게 죽었다. 우리 신앙생활 날마다 버림받았던 그 기생 라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녀였는데, 기생이었는데, 여리고성에 드나드는 그 숱한 남자들, 여행객들 상대로 돈벌이했던, 자기 몸을 팔았던 기생이었는데, 술만 따르는 그런 아주 품위 있는 한복 곱게 차려입고 그렇게 멀리감치 써가지고 다 붓글씨 써주면서 그림 그려주면서 그 담배 피는 그런 어떤 우아한 직업으로서의 자기 존중감이 있는 그런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영적인 전쟁에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여기에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봐주시고,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직 누구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새 힘을 얻게 될 거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거다.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인내하여서 이기는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이 가득하고 이 나라가 살고 이 민족이 살고 2025년 떠오르는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